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10번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은 누구신지,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건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고아나 사생아처럼, 부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그 관건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까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제 아무리 대단한 어떤 미래학자다 혹은 세상 용한 점쟁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며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언제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참 쉽지 않아 해요. 어려워합니다. 성교사님, 아무리 말씀을 참 읽으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거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무엇이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밥을 열심히 먹는 것입니다. 밥을 그냥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밥 먹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먹다 보면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습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뜻을 분별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이것을 소홀하지 않고 애쓰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점점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느껴지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성령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라든지 혹은 환상이라든지 혹은 예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바로 꿈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할 때 바로 이 성령님께서는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또 혹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헤롯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당시에 태어났던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제 애굽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꿈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혹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핍박이 있고 또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을 이런 어떤 특별한 초전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들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 자매와 함께 수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처럼 쉽게 이렇게 유창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매도 역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까? 또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걸 그 자매가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 성기사님, 제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어떤 한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에게 생수를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 물이 얼마나 달던지 정말로 생전에 마신 적 없는 그런 물을 제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모든 갈증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듣게 되면 또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는 나와라. 생수가 그 배에서 넘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자매가 그 꿈을 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계기로서 그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을 우리는 잘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고 있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밥 먹고 피곤해서 자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꾼 꿈, 그런 것들은 개꿈일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꾼 꿈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런 꿈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소아시아로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교의 큰 그런 디렉션 방향을 그에게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 환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마치 이것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마게도니아,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한 가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만 아니라 혹은 환상만이 아니라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소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그런 어떤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방향성을 위해서 바나바를 세우라. 그리고 또 사울을 세우라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분별해 내신다. 너희를 구별하셔서 이제 선교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이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간증인데요. 저 역시 유학기를 위해서 유학기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고 있었던 제가 평생의 어떤 소원이기도 하였고 또 제가 그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커리어의 방향이었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유학 가려고 하는 거 그거 너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냐? 혹은 나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냐?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성령께서 제 심령 가운데 이거 너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거냐? 혹은 나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 걸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제 심령 가운데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꿈이라든지 또 환상이라든지 혹은 예언이라든지 이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또한 사용하시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마음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소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그냥 모든 게 그냥 이거 내 욕심일 거야. 혹은 이거 마귀가 주는 소원 아니야? 그냥 무조건 덮어놓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마귀가 주는 소원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소원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그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되어지는 일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지는 소원인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것, 내 유익을 위한 것, 나의 탐욕을 위한 것 이런 거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 주시는 어떤 이 소원이 이게 진정 끊임없는 나에게 뜨거운 그런 갈망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감동으로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찾아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많은 그런 청년들이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괜히 이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혹은 그냥 이거 내 인간적인 욕심인데 잘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데, 어떤 그런 하고자 하시는 그런 소망을 열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불을 꺼뜨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언제도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청년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 봐야 합니다.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이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잘못 분별한 것이었구나. 잘 분별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런 실패하는 것,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어졌습니까? 순종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느껴진다면 한 걸음을 내디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은 있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염려가 되지고 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혹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더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평안으로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찾아왔을 때, 기대감으로 찾아왔을 때,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겠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주어진다면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주의 환경입니다. 이건 어떤 그런 특별 계시 혹은 마음의 소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인 그런 간증인데요. 201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이로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지방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선교사님, 그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건물을 혹시 렌트할 사람이 없는지, 본인의 건물이신데 그 건물을 본인이 어디 다른 곳에 가시면서 이제 렌트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물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성교사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성교사님과도 이 카이로스 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지하는 예배당이고, 그리고 1층은 사무실이고, 2층과 3층은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인데, 이 선교사님, 이 카이로스 팀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카이로스 훈련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훈련생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초규모로밖에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숙소가 형제 숙소, 자매 숙소 따로 있을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도자분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전달은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숙소 상황이 어떤지, 건물은 어떤 곳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사모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날 아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바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시려면 지하는 예배실이고 1층은 사무실이고 2층과 3층은 형제 숙소, 자매 숙소, 이런 곳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그런 건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카이로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몇 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그렇게 얻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거듭나면서 지나가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막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함께할 청년들을, 한국의 그런 청년들을, 한국의 교회와 또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국의 그런 청년들을 막 보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은 무엇이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혹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아주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따라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